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그럴 때 필요하고요. 교회는 바로 그럴 때에 필요해요. 아들로 낳고 딸로 낳는 그 내 힘으로 돼요? 안 되지 않아요. 그 모세는 더 불행한 쪽을 타고났다고요. 아들로 낳았다고요. 그 출생 자체가 비극이라고요. 현대 사회도 살펴보면 남자들이 위기를 겪는 사회죠. 남자들의 기능이 별 볼 일 없어진 위기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를 겪고 있는 남성 여러분, 그런 남성 여러분 뒤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고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일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위기는 갈대배의 위기예요. 사내로 태어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그 가정이 할 수 있는 의논의 결과였어요. 한 사람의 의견으로 된 게 아니고 그의 아버지, 어머니, 누이 미리암, 머리를 맞대고 어떡하지? 이 아이가 점점 우는 소리가 커져서 집안에 데리고 있다가는 저 애굽 군사들이 와가지고는 찔러 죽여버릴 텐데, 의논한 결과가 뭐냐? 갈대배예요. 갈대로 배를 엮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고 나무질을 칠해서 방수공사죠. 그게 그 자그마한 갈대 상자 배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은 했지만은 이 가족이 의논해서 성취한 것이 갈대배라고요. 한편으로는 다행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태롭지요. 아프리카 대륙을 가로질러 내려온 그 거대한 나일강에 요만한 그야말로 일엽편주 갈대배는 위기를 상징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다시 명심하십시오. 그 자그마한 배라고 하는 모세의 인생, 모세의 우주에 하나님이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조그맣게 위축된다 할지라도 어느 공간이라도 어느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재산이에요. 거대한 나일강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이 이 시대 우리의 신앙 고백이겠습니다. 그런 위기의 모세 등 뒤에 바짝 하나님이 붙어 계시다가 그런 위기들을 마침내 기회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강력한 증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위기에서 뒤집어 기회로 만드시는, 그래 어떤 분은 그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옛날에 상강교회 앞에 역 앞에 있었잖아요. 역전 앞이라고 그래요. 역전 앞.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 그렇게 이름 붙였어요. 시작. 그럼요. 인생을 한 번씩 뒤집어 주세요.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갈대배가요, 갈대로 엮고 나무 진과 역청을 발랐다니까요. 출애굽기 2장 3절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귀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거대한 나일의 본류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나일강가에 파피루스 갈대들이 자라고 있는 그 사이에다가 살짝 띄워놨죠. 아프리카 대륙을 길게 가로질러 내려온 나일강이라 할지라도 조그마한 배가 완벽한 방수 처리 되니까 스며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배가 나오면 이거를 교회로 치교하셔도 됩니다. 대표적으로 노아의 방주가 교회의 형상이었고요. 모세를 태운 이 갈대 상자 갈대배가 교회의 상징이 옳습니다. 세상의 거친 물결 속으로도 복음으로 지은 방주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 문명, 문화가 아무리 화려하게 변모해도 복음으로 지은 강력한 방수 체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복된 교회, 그 안에 탄 생명들은 나일강에 침몰하지 않고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역동하시는 증거 옳습니다. 두 번째, 아이를 포기할 때 더 이상 우리가 기를 수 없어. 그럴 때 스스로 처단하지 않았어요.
절벽에서 집어 던진다든지 목을 졸라 직접 살해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스스로 단절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은 꼭꼭 싸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으로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모세의 가족들이 의논해서 내린 결과였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내 스스로 종결 짓는 것은 인생을 진지하게 사는 자세가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품으로 주 뜻대로 하옵소서. 난 최근에도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요. 도무지 답이 없더라고요. 밤에 엎드려도 답이 없고 새벽에 엎드려도 답이 없는데, 아버지, 제 한계를 떠났네요. 아버지 알아서 해주세요. 그 다음날 그 문제가 보자기로 꽁꽁 싸가지고 사라집니다. 그 내막을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실 텐데, 사람에 관련된 문제라서 속속 들이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기도의 마침표는 뭐냐면 주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해결 보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겨 기를 수 없다는 인간의 한계의 마지막 종지부를 내가 칼로 찍지 않아요. 내가 내 손으로 절벽에서 집어던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계로 띄워보내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보적이죠. 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립적이죠. 누구에게나 지나치게 친절하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지나치게 가혹하지도 않아요. 빠져 죽을 수도 있지만 헤엄쳐 살 수도 있어요. 무엇을 집어 던지면은 잠시 파장을 일으키지만은 깨지지 않게 받아 안고 흘러가는 것이 물의 정체입니다. 사내 아이 모세는 부모의 품을 떠난 생명이지만 부모가 그 생명을 절단시키지 않고 아예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의논해서 가족들의 대의를 모아서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올해 우리의 교회 성구 잠언서 20장 18절 말씀이죠. 가족들이 의논해서 이룬 게 뭐냐? 우리 손으로 처단하지를 말자.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께 맡기자. 꽁꽁 싸서 갈대배에 태워서 물에다가 띄웠습니다. 이 물이 교회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상징이거든요. 내 인생을 다시 지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가 포기한 인생, 우리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인생, 생명 그 본체를 받아 안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길로 믿는 기대가 우리 시대의 믿음이거든요. 내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세 번째 전환은 뭐냐면 마침 강가에 공주가 나와 있다가 모세 건져냈어요. 그 당시 애굽은요, 히브리 민족에 대한 경각심을, 경계심을, 적의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놈들이 우리보다 강해지겠는걸. 이거 다 몰살시켜야 돼. 근데 이 여자가 누구냐면 애굽 왕궁의 공주예요. 그러니까 적이잖아요. 왼수잖아요. 두 민족의 적대적인 감정보다 강한 여인의 모성애가 발동했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잖아요. 민족끼리 적대 관계는 사람이 만들어 가진 마음이고, 인간 여린 생명을 향한 측은지심, 헤세드, 사랑, 자비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본심이잖아요. 2장 6절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인의 아기, 죽어야 마땅한 아이에게 모성애가 발동했어요. 10절 시작.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물에서 건져낸 이름 모세를 얻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사랑, 모성애 같은 사랑이 지금도 여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표시이겠습니다.
아울러 재빠르게 나타난 이 어린 아이의 진짜 누나 미리암, 그 미리암의 안내를 받아서 유모로 변장하여 나타난 친모, 모두가 여자들이네요. 여러분, 모세는 위기를 넘어서 그 여인들의 품속에서 특히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친어머니의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랑의 품 안에서 자라나잖아요. 우연한 일이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주 디테일한, 아주 세밀한 섭리에 의하여 그리 되었습니다. 완전하고 안전하신 하나님의 보호인데요. 여러분, 교회 성경을 읽다가 여인, 여자, 어미라는 말이 나오면 그대로 교회라고 또 직유하셔도 돼요. 교회의 상징, 그리스도의 신부 여인이거든요. 이 시대에도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변함없는 성도의 어머니 옳습니다. 위기에 빠진, 생명이 위태로운, 생명이 물에 떠내려가도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생명 자녀들을 건져내서 모세를 만드시고 양육해서 길러내시는 교회가 여인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생명은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담아서 교회의 품에서 길러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복된 교회가 여러분에게 바로 여인들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길러내는 강력한 보호 장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어떤 과정을 걸쳐 살아왔는지 결정은 그 인생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 거기서 드러나요. 돈 많이 벌었대요. 돈 많이 번 가치는 그 돈이 하나님이 사용하셨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재주가 있대요. 그 재주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그 재주를 사용하셨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는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거쳐서 하나님이 쓰시는 최고의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이름은 60갑자요에서 갑진년이랍니다. 그게 청룡의 해라고 그런데요. 진이 이제 자축인묘 오미 진사 자축인묘 오미 진사술해, 그 올해 안 해다 보니까 그것도 헷갈리네. 그 진이 용을 나타내요. 갑은 오방색 중에 푸른색을, 청색을 나타내요. 그래서 올해는 용의 해인데 푸른 용의 해다, 이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풀어요. 그런데 연연하지는 마세요. 근데 그 올해 이름이 참 좋네요. 갑진해래요. 갑진해. 그 갑이 이 갑을 병정할 때 우선 갑자, 이 갑자긴 하지만은 갑지다고 하는 값은 비읍의 시읒 받침을 물론 해야 되기는 하지만은 그냥 읽기는 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모두에게 올 한 해가 갑진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365날을 살아내고 스달 금음날 여러분의 얼굴에 만면에 미소가 가득하면 값진 한 해를 살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각시할 때 맨날 불독처럼 생겼다고 하도 욕을 먹어서 이제 미소를 짓는 한 해를 좀 살아보자, 그렇게 노력해요. 거울도 쳐다보고 어떻게 웃으면 더 이쁜가 그런 거 보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값지게 살아내시고 섣달 금음날 여러분의 얼굴 가득히 만면에 맑고 밝은 미소가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값진 인생으로 120년을 마감하거든요. 세 가지 단계가 있네요. 맨 먼저 왕궁을 떠났어요. 40 먹던에 그 화려하고 등다수고 배부른 왕궁을 떠나요. 하나님이 쓰시려면은 나 편한 자리에 두 다리 뻗고 살면서 등다수고 배부르게 살면서 그 자리 고집해서는 하나님의 용도대로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는 바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모세나 바울 같은 사람들이 등다숙고 배부른 것을
삶의 값진 의미로 결정했더라면 오늘 우리가 모세나 바울을 대하는 자세와는 달랐을 것이에요. 등다쓰고 배부른 화려한 왕궁의 자리를 과감하게 박차고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거치면서 말씀의 기독교가 성물을 숭배하고 성상을 섬기면서 세상의 종교로 전락했을 때 하나님을 물실처럼 섬기는 현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성경이 없던 중세교회, 성물을 섬기고 성상을 섬기고 성인의 큰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 팔을 한번 만지고 입 맞추고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기독교라고 이 천년을 살아왔어요. 가짜예요. 그거는 그냥 종교일 뿐이에요.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물신을 섬기는 현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사람들 취향에 그게 맞았고 등다쓰고 배부른 삶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신앙이 교회 안에 정착되어 버렸거든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정말 값진 인생 살려면 하나님을 데려다가 내 등다쓰고 배부르게 사는 삶을 위한 보조 도구로 쓰지 말고 내 삶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쓰실 만한 도구로 나를 드리는 수단을 삼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소리예요. 두 번째, 신을 벗으래요. 신이라는 거는 제가 그 전에 신을 벗는 설교를 길게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살아온 과거를 적는 걸 이력서라고 그래요. 그 력자가 이자가 집신 리자예요. 신발을 신고 살아온 흔적이라는 뜻이거든요. 80년을 살아온 과거의 경력을 포기하도록 종용하시는 명령이 네 발의 신을 벗으라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을 고욕하는 일이거든요. 그때 제가 신발을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 신게 되었는지 제 나름대로 소설 한 편 써서 읽어드렸는데요.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부끄러워하니까 하나님이 짐승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죽 벗겨서 남자 여자 부끄러운데 가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 나오는데 발밑이 아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없던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서 맨발로 걸어갈 수 없는 땅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피조세계 전체를 타락시켰고 피조세계 전체를 악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땅을 맨발로 걸어가려니까 발바닥이 아파요. 가시에 찔려요. 아담과 하와가 두리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가죽옷 만들어주시고 남은 자투리가 있더라고요. 그걸 발밑에 대고 끈으로 엮어서 신은 것이 신발의 효시다. 제 내피셜이에요. 신발은 뭐냐?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간메이드인가 하면 신발은 맨메이드. 내가 자조적으로 자작적으로 내 힘으로 살아온 이력을 그렇게 제가 한번 표현해 보았죠. 살아온 과거에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지요. 중요한 것은 살아온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발 벗으라고 그러세요.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내 어렸을 때 내 하나님이죠. 어려서 바라보는 하나님은 현실감이 별로 없어요. 내가 나이 먹고 머리가 깨고 삶의 이력이 붙고 경험이 축적돼서 그때 만나는 하나님은 굉장히 현실적인 하나님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요만할 때 예배당 다닐 때 누가 예배당 다니면서 헌금 부담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주머니에 엄마 아버지가 한 푼 주면 갖다 헌금 내고, 아니면 그냥 근데 부담이 없잖아요. 나이 먹고 돈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예배당 가면 헌금 내야 되는 하나님이 되잖아요. 현실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똑같이 미래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지 못한 사람은요,
자라서도 평생 어리광하고 살두면요, 부모님께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의존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뭔 얘기를 하면 나이가 30이 넘은 사람인데 엄마 의견을 묻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자녀가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세요? 나이 먹고도 엄마한테 의존돼 있으면 굉장히 피곤한 사람이에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지가 요만할 때 이만한 엄마를 보고 지가 이만해졌는데도 여전히 지가 이만한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현대용어로 마마보이라고 그러는데요. 부모를 떠나지 못하면 평생 어리광하고 살지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사람을 현실성 없는 하나님과 미래의 소망에 의존되어 있는 하나님과는 없는 사람, 과거에 붙들리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단절해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참 불편합디다. 약속을 2번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녁을 2번씩 먹는 때가 있고, 여기서 밥 먹기 전에 저기도 전화 와서 왜 안 와? 또 그럴 때가 있고 그래요. 망각은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단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착시켜준 좋은 기제라고 생각이 돼요. 한편으로.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쓰시려면은 과거를 벗어버리셔야 돼요. 신발 벗어버리셔야 돼요. 어린아이적 일을 던져버리셔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현실감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예수 믿는 것은요, 동화책 읽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파라다이스를 쫓는 게 아니, 이상향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직무들을 감당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을 벗어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를 애굽에 돌려보내시잖아요. 동족들이 종으로 살고 있는 땅이에요. 내게 이제는 더 이상 등다수고 배부른 땅 아니에요. 힘들고 역겨운 기억이에요. 더 중요한 건 목숨을 걸어야 갈 수 있는 땅이에요. 사람 죽이고 도망왔잖아요. 아시죠? 그러나 내게 역겹지만, 내게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여서 보내지는 것이에요. 인생의 성패는 거기서 결정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내가 여상 등다수고 배부르기를 바래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용도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내가 역겹지만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여서 달갑지 않은 땅으로 기어이 찾아가는 것. 10절로 12절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얘기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도 사명 맡기 싫었네요. 인지상정이에요. 이게 현실적인 신앙이에요. 모세도 애굽에 가기 싫었어요. 비록 광야이긴 하지만 거기서 장기에 들어가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럭저럭 살고 있는 땅에서 또 모세를 막 뒤흔들어 가지고 그 과거 역겨운 기억이 있는 애굽으로 보내실 때 모세도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하여 보내셨고 모세가 마침내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군요. 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아가진 사명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헌신된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있습니다. 역겹기만 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든든함도 사명자,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너스 옳습니다. 잘 쓰임받으시고 이 산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쓰임받는 기쁨으로 예배자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